어제 앞에 말씀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며 찾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혜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혜가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은혜죠. 지혜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혜는 결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꽁꽁 숨겨 놓으시거나 막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에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는 찾고 있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찾는 어제의 말씀을 찾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가지의 것을 준다면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이게 저희 그 큰 딸을 키울 때하고 저희가 그 딸이 둘이잖아요. 딸을 두 명을 큰 딸을 키울 때하고 둘째 딸을 키울 때하고 이게 마음가짐이 조금 약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딸이 처음에 초등학교를 갔을 때에는 이게 처음에 초등학교를 가니까 뭔지를 모르니까요. 주변에 엄마들이 하는 것을 한다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둘째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니까 뭘 알게 되냐면 그 전에 했던 게 다 소용없구나.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정말로 이제 주게 되고요. 이 딸한테는 뭐 여러 가지 큰 딸 할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많이 그렇게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딸한테 그 둘째한테는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제는 지혜가 아들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왕, 그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가?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어제는 지혜가 찾아다녔다면 오늘은 아들에게 지혜를 찾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을 받고 간직하라. 마음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받고 나서 그 말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길가밭에 떨어진 것과 같이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막 흘려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세요. 간직하라. 그 간직하라는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간직해야 될 것, 우리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지혜의 말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를 이만하게 만들면서 정말 막 이걸 막 들으라는 겁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귀만 이만해지고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쉥쉥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겠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지혜의 여러 가지 것들로서 잠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명철의 마음을 두며 지혜의 마음을 간절히 기울이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어제의 말씀에서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소리를 치고 막 오라 오라 막 이렇게 지혜가 소리를 높였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아들에게 반대를 구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라. 지식을 달라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지식을 불러 구하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돈이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돈과 같이 무엇을 구하라고 말할까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고요. 감추어진 보배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은과 보배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사려고 할까요? 지혜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천국 비유에서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 가장 귀중한 그 진주 비유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면 집에 가갖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사는 겁니까? 그 땅을 사요. 왜냐하면 그 땅에 엄청난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진주가 귀중함을 알았으면 그 무엇을 합니까?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삽니까? 진주를 삽니다.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혜가 내 아들아. 그러면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혜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지혜가 바로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구하는 이 지혜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죠.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할 수밖에 없죠. 참된 지혜를 갖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 지혜를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를 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순환적입니다. 순환적이에요. 지혜를 구하게 되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식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혜의 근본이오늘. 이게 계속 순환적이죠. 선순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게 되면 점점점 지혜로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이 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찾게 되었을 때,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또 이루어질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계속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완전한 지혜를 주세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또 무엇이 될까요? 그 지혜가 방패가 되어집니다. 자녀들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또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적이 100점 받게 해주세요. 지난 중간고사 때 저희 작은 딸이 지난주에 그 중간고사 왔는데 성적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중간고사 때 수학 영어가 성적이 안 좋은데 주님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거 부모의 기도 제목이 이게 되어서는 아닙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지혜가 방패가 되어주게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호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요 며칠 그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한강에서 일어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안타까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겠더라고요. 그렇게 잘 키운 아들 갑자기 어디 잠깐 나갔다 온다라 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며칠 동안 찾지 못했다가 찾았는데 그게 정말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또한 8절 말씀에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정의의 길을 가게 되죠.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마다 사실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보 같은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때로는 정말 지혜만 구하면서 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바보 같은 길이 아닐까? 근데 그 지혜가 또 어떻게 할까요?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시디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서부터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호해 주실까요? 지혜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길과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하게 되거든요. 지혜가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지혜를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또한 그것을 찾으라고 계속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와 정의와 정직, 지혜로운 자들이 찾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혜롭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보기에는 결과를 취하는 것을 지혜라고 세상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도 정의로워야 됩니다. 항상 취하는 방법도 정의로워야 돼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공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정직하게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결과를 취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가면서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지혜가 또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이 선한 길인데 그 길이 악한 그러한 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지혜가 또 무엇을 줍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며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참된 지혜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평안함과 누림. 이게 바로 지혜를 통하여서 누리는 것이죠. 지혜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즐겁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길을 가게 되면 즐거워하게 돼요. 즐거운 것 안에 맛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악한 자의 그런 맛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보았었죠. 정말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즐거움과 기쁨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그 근신의 계획이 지켜주며 보호해주죠. 결국 이 지혜가 이 길을 만들어내고 즐거움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로부터 지킬까요? 이 지혜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이 이제 12절 이후에 오늘은 그 한 명만 나오는데 내일 한 명이 더 나올 텐데 악한 자로부터 지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지리라. 악한 자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자인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하면서 마음에 거짓 위안을 주죠. 함께 하게 되면 죄 짓는 것도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잘 몰라요. 우리 함께 하면서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죠. 나랑 같이 하면 네가 삼켜질 텐데 나한테 너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 목숨을 건졌어. 너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나 때문에 내가 살려준 거야.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건져내는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납니다. 정직한 자의 길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즐겁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두운 길로 갈까요? 어두운 길로 가죠. 어두움이 그의 아주 평안한 곳입니다. 어두운 데에 가면 괜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두컴컴한 데 있어야지 평안해집니다. 행악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패역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패역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왜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가고 무엇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겠습니까? 또 오늘 이 새벽에 끝나고 나서 자녀를 향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간구하십시오. 지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모든 것들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